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속죄제와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하였고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깨닫게 해줬거나 스스로 깨닫거나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을 이 속죄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봤던 부분에서는 제사장과 또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처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나중에 그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족장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족 우리로 하면은 뭐 호주쯤 되는 거죠. 하우스홀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장의 대표적인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문에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을 족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라는 제도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호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족장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흠없는 순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제 먼저 안수하는 거죠. 이 안수는 동일시하는 것이고 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 잡는 곳에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또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한 속죄제 같은 경우 그 피를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7번 뿌리고 또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그래서 그 향료를 태우는 이제 곳이 있는데 촛대가 있는데 이제 그 등잔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피를 뿌리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족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서 또 분향단의 뿔들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사귀퉁이에 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화목제물의 기름같이 그래서 기름과 콩팥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사를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족장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순염소를 예물로 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상이 평민입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평민이라고 할 때 사실은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스스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작농이 아닌 이렇게 그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을 이 평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시대는 그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인 경우에 이제 똑같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중에 행했고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범죄를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그는 이제 이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예물로 삼아서 속죄 제물에 똑같이 안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이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이 족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만약에 어린 양을 상대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 제물로 쓰려고 할 때는 암컷을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 속죄제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이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속죄한즉.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은 스스로 제사장이셨고 또 스스로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누군가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올 때는 암컷을 선택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누가 족장에게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 죄를 지적하여 깨우쳐 줄 수 있을까? 어떤 족장이 자기보다 하급자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까? 다윗을 찾아간 나단과 나단의 죄에 대한 지적에 무릎을 꿇은 다윗을 내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발견하는지, 내부 고발자들이 매도를 당하고 남은 인생이 망가지고 배반자로 취급을 받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상사의 죄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죄를 지적해오는 교우가 있다면 그 지적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 속죄제의 행위를 실천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내가 인식하지 못한 죄란 말은 내 마음에 인지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으로 내 개념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타인의 내 죄에 대한 지적에 동의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나 또 족장의 순염소와는 다르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앞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것에 비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성소 안의 지성소 앞 휘장이나 분향단의 뿔에 피를 뿌리지 않는다. 대신 번제단 뿔에 바른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감의 모습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각자에게 부여된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면 내 자리는 어디이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 삶의 책임과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신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집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근신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깨우쳐 주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나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인지하지 못하는
내 허물을 지적해 오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